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아무 부작용이 없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코로나 균이 침투를 해도 맥을 못 쓰는 것 같고, 또 코로나에 걸려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맞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때로는 부작용이 심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면역 체계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또한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나 몸살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하는데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조금 적게 잡수시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운동도 좀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적당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교적 오래 사는가 하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는데 종교인이 평균 수명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고요, 체육인들이 평균 수명이 69세로 제일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목사, 신부, 성녀, 이 세 가지 그룹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았더니 82세로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라 하는 것은 좀 이름 있는 선수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하면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활성산소는 심혈관을 공기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얼굴이 빨리 늙기도 하고 또 심혈관 질환을 앓게 돼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데 목사, 신부, 성녀들 운동 거의 안 합니다. 운동 안 하고 그냥 맨날 먹고 기도나 하고 수양이나 하고, 그런데 오히려 오래 사는 걸 보면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평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수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의대 연구팀이 30년간 7만 1,473명을 추적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평균 한 1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비관적이고 또 절망적으로 매사를 아주 불편하게 보는 그런 꼬장꼬장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저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 있겠는가? 또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겠는가? 믿음이 깊은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제가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분들은 듣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 말씀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그러니까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좀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아서 기르다 보면 아들, 딸이 세상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기쁘지만 열심히 온갖 맛있는 거 먹이고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온갖 돈을 다 들여서 학원 보내고 또 옛날에는 소, 논 팔아서 아이들 대학 공부시켰는데 취직도 하지 않고 시골로 내려와서는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동네 사람들 싸움 박질 나고 그러면은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딸들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잘 벌어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또 장남을 잘 키워놨더니 그 밑에 있는 동생들 다 챙겨서 살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은 부모들 마음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하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왜 날 낳았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원망이나 하고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부모들 입장이 아주 공공해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아내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을 줄 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은 그것도 기쁜 일이고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누구의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고 줄 때도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쁘게 살려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쁘게 살려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또한 기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자신의 존재적인 어떤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을 지경인데 생명을 다시 구원을 받은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병든이가 있으니 하면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건너이들이 예수님께 기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며칠 있다가 오셨는데 죽은 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그것 때문에 나사로 가족에서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시면 우리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기쁨을 나누자. 잔치라는 것은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왜 잔치를 합니까? 기쁘니까요. 기뻐서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쁘니까. 이 근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축에 들은 진퇴양난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육지처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뻤어. 바로의 그 왕과 군대를 따돌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죽을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기뻐하기보다는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살아났던 그것 자체가 실감이 별로 나지 않고 기뻐할 그런 내용인지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어가다가 살리게 되면, 병상에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게 되면 그 얼굴에 미소가 어리고 또 항상 웃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쁜지 아닌지는 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 기쁜 사람이고, 웃음이 있고 항상 우울해 보이면 마음이 기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항상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웃고 살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사시든지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웃게 되면요,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더니 1시간 동안 그냥 아무 쓸데없는 짓 하면서 1시간 동안 웃었더니 암 킬러 세포가 100배가 증가됐다 그래요. 암세포를 공격한 능력이 100배나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는 사람들은 이 난치병, 불치병을 대항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을 보면서 슬며시 미소가 일어날 때 그것은 그 사람도 훌륭하고 나 자신도 꽤 괜찮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좀 웃고 살고, 또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의 행동을 보면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같이 군대 생활하는, 저는 연대 군종 사병이고 대대 군종 사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에서 군종 사병 역할을 하는 사람, 서울대학교에 2학년을 다다고 유시아라는 그런 상병이었는데요. 유시아 상병이 어느 날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나이 드신 그 전도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가만히 깔고 그 당시에 천막을 치고 불광동에서 교회를 하는데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 그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찮으니까 보리밥 해서 냉수에다가 밥을 말아서는 풋고추를 가지고 된장 찍어 먹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전도사님에게 보리밥 한 그릇하고 냉수하고 그리고 풋고추하고 된장을 갖다 드렸더니 이제 한참 먹다가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하면서 뭘 보았는데 된장에서 티를 발견한 것입니다. 된장에 큼직한 꼬물꼬물한 걸 보고 발견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젓가락으로 그놈을 꼭 꼬집었어. 딱 쳐다보더니 야 너도 살려고 나왔으니까 살아라 하면서 불밭을 던져버리고 또 밥을 먹더래요. 그걸 보는 여자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해, 크게 될 전도사님입니다 생각해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딸을 그 남자 전도사님에게 주고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십 년 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조영규 목사님, 최다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구더기가 나와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구더기 나왔다고 화를 내고 최전도사님 이리 와보라고 하고서 시비를 걸면 뭐 하겠어요? 그냥 웃고 말아야지. 그리고 옛날에 그 나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자분들은 조금 징그럽게 느낄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괜찮게 여기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고, 또 그 본인도 뭔가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좀 웃고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짧은 세상 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좀 억울한 일, 좀 황당한 일,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같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번역한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 생활하다가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뒤로 은퇴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사무엘은 은퇴한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울 왕은 조금 나쁜 왕이지만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 왕을 배후에서 기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머리가 없어도 또 얼굴이 조금 빠져도 그 나아간 앞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종종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12살짜리인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디프테리아가 무슨 전염병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진단을 해보고 디프테리아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다. 그러니까 중부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중부병원을 가게 됐는데 중부병원에 가니까 디프테리아 환자들이 여러 명이 거기에 입원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지나니까 디프테리아 환자 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보니까 좀 겁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윤영옥이라는 선생님인데 담당 의사가 정성껏 돌봐주면서 며칠 있다가 아무래도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수술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회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수술하기로 했는데 오늘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디프테리아에서 다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아서 내일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은 또 환자 보호자를 보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만큼 항상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아버지는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병상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의사 선생님 회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도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니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서 온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까 홍천 동지방에는 언제 와서 부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태규 목사님이라고. 전태규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 목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기도로 아들, 딸들이 잘 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식은 다양한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은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맞추어서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본성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말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말 없는 기도는 내가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에 닿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보통 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듣는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듣는 기도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타치하시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승리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을 지나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힘들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코로나에 정의해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뭐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요. 코로나에서 감사할 것이 뭘까요?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는, 또 코로나 수많은 사람이 걸렸는데 나는 안 걸린 것 감사할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서 감사할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 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큰 이상 없이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도 일단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난 교수님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죽을 고생을 하고 아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분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질 않았을 감사하고, 그분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살아난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분의 고백에 하면 그분은 코로나를 정말 독하게 알아서 후각, 냄새 맡는 기능도 사라지고 미각, 맛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고, 또 두뇌가 공격을 받아서 뇌가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는 대학 교수가 많은 지식이 날아가 버렸어. 앞으로 대학 교수직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은 감사한 일이죠.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코로나에 만약에 걸렸다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혹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코로나 같은 또는 질병,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감사하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저주를 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47살 된 한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는데, 목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날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죽이지 않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문병을 와서 하나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픈 지 그냥 몇 주 만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래. 근데 말을 못하겠던 이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좋아가지고 뭐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입이 열렸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서서 집에 오려는데 마음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야 이놈아 너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르니 하는 그런 말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어쨌든 야 이놈아 너는 왜 기도할 줄을 감사할 줄을 모르니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아니 이 뇌졸중을 가지고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저쪽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런 그래도 몸이 아직 반쪽이나 살아있지 않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몸이 반쪽이나 살아있지 않냐고. 생각해보니까 반쪽은 멀쩡하더래요. 반쪽은 좀 쓸 수가 없는데 반쪽은 멀쩡해서 반쪽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반이 살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목사님이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그 후에 17년을 살면서 온 세상 외국에 나가서도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대역사를 이룬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덕수 목사님만한 그런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뇌졸중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몸이 기부팅 다시 재생이 돼서 대단한 새 사람으로서 활약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이 반쪽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반쪽이나 살아있으니 감사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과거에 25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 그 이후에 17년 사역이 대단히 빛나는 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설이라는 윤덕수 목사님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방법이요. 말 한마디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감사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표현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연배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데 매주 5만 원 한다고.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매주 5만 원 한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5만 원씩이요? 그랬더니 네, 매주 5만 원씩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매주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여기 홍천에 온 이후에 항상 5만 원씩 감사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매주 7만 원으로 제가 올려서 매주 7만 원 헌금한대요. 매주 7만 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일 하루에 만 원씩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는 아무리 들어도 적게 드린 같은 부족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설교를 하고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5만 원 하면 한 달에 20만쯤 먹고 살만한 분들은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면 보람된 일이죠. 마지막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아마 칭찬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간증이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좋은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표현될 때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